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이고요.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되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가치 있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만물을 지으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흙으로만 지으셨지만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 한 가지를 더 주셨죠. 그게 우리에게 있는 영혼. 그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하는데 그게 살아있는 기운,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생명의 기운을 유일하게 이 세상 만물 중에 사람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 어떤 만물들보다도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이 고귀한 존재를 모르고 육신만 있는 줄 알고요,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요, 세상 모든 만물보다 어떻다고요? 가치 있는 존재, 존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혹 잠시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기는 좋지요?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권세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위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안식을 줄 수가 없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 많은 돈을 다 갖다 줘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줘도요, 우리 인간의 가치가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들로는 채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존귀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늘 목마름을 느끼면서 잠시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금방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신명기 쭉 읽어가면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시죠. 6일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안식일이 되면 너희가 일을 멈추고 모든 걸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안식이라는 원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게 멈춤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이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 쉼,
우리가 노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요, 멈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위하는 일,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살던 삶, 그것을 잠시 멈추고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고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도록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서 주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의 영혼,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힘써 일해 왔다면 이 주일만큼은 무엇을 위해 살라는 거죠? 우리 영혼의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이 주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열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지요. 내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자였고 많은 권세와 지식이 있었고 또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려봤지만, 전도서를 보니까 뭐라 그러죠?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말해요. 왜요?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세상의 즐거움들은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했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에 잠시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그 영혼은 결국 속히 곤고함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세상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의 모든 강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지만 바다를 다 채우든가요? 흘러 넘치게 하든가요?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아무리 취하고 가지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육체만은 혹 채울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 모든 것보다 존귀하고 가치 있는 우리의 영혼,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채워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혼의 만족함, 그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라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 말 말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 말한 거 아니에요. 재산과 왕위로만 비교하자면요, 솔로몬이 더 넓은 영토, 더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지혜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 그랬다고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었지만 다윗은 어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영혼, 내 인생의 목자를 삼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이러한 소망만 가져요. 내게 있어서 이 문제만 좀 풀리면, 내게 있어서 건강의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내가 조금 돈만 더 얻으면, 내 지위가 조금 더 올라가고 승진하면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 예, 행복하긴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잠시 잠깐의 만족만 줄 뿐이라는 거예요. 참된 만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 23편 5절에 가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넘침의 복 누리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잇대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둘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말라 죽어갈 뿐이지만 그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줄기이신 주님이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비결을 발견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에 보면 하박국이 이런 말을 고백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없으며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박국은 최소한 여러분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무화과도 열매가 없고요,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도 열매가 없고요, 밭을 봐도 밭에도 거둘 게 없고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도 뭐라도 가진 건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러면 이따가 점심이라도 드릴 테니까 예배 끝나고 밥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예? 최소한 밥 한 끼라도 드릴 테니까요. 예? 여러분,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없는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내 영혼의 만족함, 내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노래하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영혼의 만족을 누린 자는 이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양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참된 양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썩을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지금 올해 나이가 54이거든요. 여러분 보기에 한창 때죠? 한참 젊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창 때고 젊지만 50년 후에라면 제 육체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남아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썩을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영혼을 위한 양식을 구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가 나를 먹는다면,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다면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양식을 누리는 자는 세상의 일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 생명을 먹는 순간에 다시금 일어설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갔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참복이, 참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옴을 알고는 그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결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새끼 밥 잘 드셨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얼굴이 화사하시고 이렇게 활짝 피셨어요. 잘 지내신 거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새끼밥도 잘 먹고 열심히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영혼을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섰던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사모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했는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소성하는 기쁨, 다윗이 고백하듯이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고,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없는 것 육신을 위해 채울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린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연고로 5번이나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정욕 때문에 쫓아갔든지 버림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 율법을 따라 수혼법 때문에 기구하게도 그 형제들을 따라 그렇게 결혼을 했든지, 이 여인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수군거림을 받고, 그리고 참 저 사람 저렇게 불행한 인생을 산다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그 떼약볕 아래 12시에 물들어 우물가를 갔었겠지요. 얼마나 기구하고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입니까?
영혼 가운데 상처가 묻어니도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은 어디에 속한 것이지요? 육체에 속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이전에는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물도 기르러 왔고요, 또 남편도 바꿔보고 거론해보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육체의 만족조차도 채우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 내게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문제를 직시하도록 남편의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내 과거의 모든 행적을 아는 이분은 선지자겠는가?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기구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루살렘이 아닌 이 사마리아에서 드렸기 때문인가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때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만족, 영적 참된 양식을 얻는 예배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영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면 그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그 니고데모는 모든 걸 다 가졌었잖아요. 그죠? 공회의 의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지위도 있고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곤고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인생은 변화될 거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크게 깨달음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8절 29절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어요? 그 역신의 필요를 위해서 물을 기르러 왔다가 여러분,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버려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내가 이전에 추구하고 내가 원했던 삶을 다 뒤로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 버려두었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요,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가치 없게 여겨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에게, 이 당시 여인들에게 물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음식을 하기 위해서, 빨래하기 위해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물을 길러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날마다 아마 이 물을 길러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뭔지, 내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참된 양식, 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물동이가 어떻게 해요? 가치 없게 여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걸 뒤로 하고 내가 이제는 뛰어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것은요 가치가 훨씬 작게 보이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돈이나 지위나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돈 있으면 좋더라고요. 6,000원짜리 김치찌개 먹다가 10,000원짜리 뭐 더 맛있는 거, 돈가스 같은 거 먹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분명히 돈은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한 끼 지나면 내 배가 다시 고파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얻으면 어때요? 그것은 마르지 않는 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 물동이를 버려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인 줄 알아서 그분을 꼭 붙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송 94장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뭐 어떻다고요? 귀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지갑 꺼내놓고 가실 수 있어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명예도, 세상 부귀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 내가 살면서 가장 소중하고 이 물들어 우물가에 왔는데 사람들 다 피하고 왔는데 그걸 버려두고 가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만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강가에 나아가서 고기를 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했다고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그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을 만나면 여러분,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건 더 이상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옷이 찢어지고 여기 때가 잔뜩 타고 구겨지고 더러운 옷을 제가 입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새 옷을 줘요. 그리고 그 옷을 입으래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옷을 아무리 10년 동안 입었다 해도 이 위에 그 옷을 입어요? 이거 벗어야 돼요? 당연히 벗겠죠. 그죠? 이 위에 입는다면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예수님 만난 게 그거와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전의 것은 정말 가치 없는 것, 예수님 만난 것보다 소중한 건 없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을 얻은 자 맞습니까? 주님이 일주일 동안은 성실하게 일했어도 이 안식일 주일만큼은 너의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영혼의 만족을 위해, 영적 재충전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참된 양식이 뭔지를 아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두 번째 행동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그 수군거린 손가락질, 비웃음, 조롱 이런 것들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길르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 만나러 갔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피했던 사람인데 다시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이 여인이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이나 조롱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컸겠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한 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다시 다가갔다는 건요, 그 모든 것이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상처되던 것, 마음의 문제, 영혼에 짓눌렸던 모든 인생의 짐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을 만나니까 영혼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고요, 사람들을 피하던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내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내 영혼에 이 참 자유함을 주시고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신 이 예수님을 당신들도 만나보지 않겠냐고, 그 예수님을 전했다는 얘기가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와 같이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적 있으시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다른 이들도 믿었으면 좋겠다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그 은혜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근데 혹 여러분, 그게 너무 먼,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과거의 이야기만 돼버린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다시 이 양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누가 나를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마치 송아지가 코에 콧뚜레를 들고 끌려가는 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에 목마르고 내 영혼이 주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 보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보시고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번에 살펴봤지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앞에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일부러 사마리아에 가셔야 하겠는지라. 일부러 가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간절히 소원했던 이 여인이 있는 걸 예수님이 외면치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필요하시지 않느냔 말이에요.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 내가 육신의 양식으로 체험받을 수 없으니 내게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 영혼의 만족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처럼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도 다 씻음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기쁜 일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사법고시 합격을 한다든지 무슨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청와대나 장관이 된다든지 그래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야지 막 이렇게 해요? 그러지 않죠. 우리나라 어떻게 하죠? 동네 사람들 막 플랜카드 걸고 막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다고 막 여러분 잔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황 집사님 그 딸 지혜 씨 결혼하니까 교회에 뭐를 했어요? 주일날? 떡 돌렸잖아요. 떡 안 드셨어요? 입이 떡 붙어가지고 떡을 말씀 안 하시네. 좀 웃어보세요. 지난주도 그렇고 호흡이 안 맞네요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뭔가 좋은 일 있으면 말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난 것보다 기쁨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했고 도망 다녔고 피해 다녔고 그랬는데 내 영혼의 만족함과 상처의 치유를 받으니까 여러분, 당신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썩어질 육체지만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참 양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제자들이 잠시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동안에 동네에 음식을 사러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사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3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어떻게 해요?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면서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양식에다 동그라미를 하고요. 거기에 만족, 기쁨, 행복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건 단지 떡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족, 기쁨,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떡을 사왔니? 그 떡으로 내 배를 불리려 하니 나는 그 떡을 먹을 때 기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만족, 기쁨,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한 영혼이 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 참된 인생의 만족을 얻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을 보니까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은요, 고기 잡는 재미에 밥 한 끼 굶어도 배고픈지 모르는 적이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장사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요, 장사해서 돈 버는 게 재밌어갖고 때로는 밥을 건너뛰기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정말 내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면 밥 한 끼 굶는 것 정도야 문제가 안 되지요. 예수님 지금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빵을 먹지 않고 밥을 먹지 않아도 나는 기쁘고 만족해, 나는 행복해. 그게 뭔데요?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34절.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식은요, 첫째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다음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굶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40일 굶고 나면 무슨 생각만 들겠어요?
먹을 생각밖에 안 들어요. 40일이 아니라 여러분 3일만 아니 하루만이라도 금식해 보세요. 내가 내일 하루만 지나봐라. 짜장면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라면도 먹고 온갖 김밥도 먹고 다 먹어야지. 먹을 거 리스트 쫙 만드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해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40일이나 금식해서 정말 육체적인 필요가 그렇게 긴급한 순간에도 마귀가 와서 돌로 떨떡 이게 말이 꼬이네요 자꾸.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떡도 필요해요. 육신을 위한 거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양식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34절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내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이후에 보면 쭉 나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뭐를 위해서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느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만족만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서 영혼의 양식을 얻으십시오. 그게 참된 양식이에요. 육체의 양식이 아닌 내 영혼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면 내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제 여러분 제가 8분 모여서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들 표정이요, 억지로 한 분들 막 다시는 안 와야지 이런 표정이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기쁘고 화나고 웃으면서 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쪽이었을 것 같으세요? 궁금하면 500원. 다음 주에 와보시면 압니다. 다음 주에 와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그처럼 기쁨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이걸 딱 드리는데 관심을 갖더라고요. 느닷없이. 제가 얼마나 반가웠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 딱 했더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살짝 그랬지만 이거 듣겠다는 얘기에 제 마음이 얼마나 뛰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요. 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떡이 생겨서예요? 돈이 생겨서예요? 아니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걸 제가 아니까 그 영혼이 그렇게 반응할 때 기쁨이 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 누리길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 참된 양식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양식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목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이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필요를 위해 물동이를 치고 왔다가도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만족함을 얻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고 마음의 상처와 갈등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피했다가도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달려갔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180도 완전히 변화된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내 삶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5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다.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입에서 말미암는 참된 양식을 사모하고 그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